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못 보는 광경은 아닙니다. 저희 함께 신정원에서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한 분은 귀농을 해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흔히 이 정도 되면은 그 동기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좀 연로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 젊은 목사가 귀농을 선택해서 농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 목회 하면은 시골교회에 가서 담임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어르신도 섬기고 또 지역 섬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농사는 아니죠. 사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도 재배한 수확을 거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게다가 이 사과를 재배하면서 다른 주는 농사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보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의 생활과는 달리 약속된 어떤 수확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환경들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고 또 그런 결실들을 보는 것이 또 그 목사님께서 사과 재배를 하면서 많은 배움과 얻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분교에서 이제 몇몇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이 절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면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 절기의 예배가 이러하다, 제물은 무엇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어떤 때에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77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바친 이후로 7번의 안식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7에 49, 그러니까 첫날을 드려서 그 뒤에 49일, 7번의 안식일이니까 7일씩 7번 있잖아요. 그래서 77에 49일을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에 그 77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삶 속에 이 사람들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의 수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또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절기를 개신교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때 되면 또 교회 광고가 나가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또 절기는 아닙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러면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또 때가 되었네 하면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 절기는 단순히 날을 세서 그 날이 됐으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이 77절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사와 그들의 수고와 수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일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과 재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서류를 넣으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접수하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자연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또한 동시에
스스로 노동하고 수고하면서 그 결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정착하고 땅을 기경하고 농사지으고 결실을 맺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첫날, 이삭을 드린 첫날에 50일 동안을 농사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리고 이후에 50일 이후에 당연히 농법대로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바람과 비와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곡물을 자라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과 같이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 하루분에 먹을 것들을 또 안식일에는 이틀분에 먹을 것들을 기적같이 먹게 되어지면서 이 먹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내가 줄이고 그런데 그 줄임을 채워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만나의 은혜이죠. 근데 이제는 땅에 정착하고 스스로 수고하여 노동하여 벌어먹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일을 나가고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취직하는가, 또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린 날부터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삶이,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호흡 하나,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하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숨쉬는 이 호흡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그런 것입니다.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지켰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았고 안 지켰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 날들을 세는 것,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이 익은 곡식들을 통하여서, 이 수확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줄임배,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상에, 이 자연에, 이 일반적인 은총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대로, 이 행위대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며 그 백성들에게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형식이 잊었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증거로서 그 백성들에게 증표로 남겨주신 그 절기가 밀접하게 그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절기만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기 내가 제대로 지킬 거야, 절기만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십시오.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막상 절기날이 됐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일상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놀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때에 그날에 반짝 서류 접수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 대하듯이 주민센터 직원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는 거죠. 서류 접수하니까 자, 나 이거 다 되었으니까 자, 하나님 구원 주셔야 됩니다. 접수하고 딱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일상의 고백, 삶의 절기가 드려진 후에야 그때 비로소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싸우다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치다가 사과 재배하면서 지친 그 육신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맺은 곡식과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의 이 농축된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은 우리가 일상의 고된 삶 가운데 주를 찾고 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또 성공한 것에서는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상의 주님과의 동행. 근데 이것은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후에 돌아서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앞에 동일하게 예배와 기도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저 원수 하면서 이를 부두둑 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중심에 그나마 새겨져 있는 주의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능력되어져서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화낼 것 하나 참고 그 분노할 것 하나 참을 때 여러분 오늘이 바로 주께 드려지는 그 순간이 주께 드려지는 믿음의 절기요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연약한 자의 순종이 어떻게 주께 드려져서 열매 맺어지고 쓰여지는가는 그 고백으로 늘 주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의 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을 하루하루 이어지며 믿음의 절기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의 농사, 믿음의 재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약한 자의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동행하시며 그 성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절기들이 채워질 때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고백들이 진정성을 띠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은혜로운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